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에 대한 교훈과 자신의 증거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보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 오시면 밤에는 감람산, 겟세마네가 있는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도 하시고 주무시다가 낮에는 그 성전이나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산에 가서 늘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십니다마는, 그는 또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의 교훈은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기도 많이 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서기관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잡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이 선생은 이 여자가,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렇게 시험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2장 22절에서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어다. 하여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할 때 둘 다 죽이라 그랬고, 처녀인 여자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성중에서, 성읍에서, 그러니까 강간이죠. 그렇게 할 경우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둘 다. 성읍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한 것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모세의 제자 정도로 이렇게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평소에 여러 가지 교훈을 하시면서 자기들이 배운 것과 좀 다르게 가르쳤거든요. 그 안식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좀 살인하는 죄, 뭐 음란한 그 간음하는 죄,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이 배운 것과 좀 다르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다르게 대답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만약에 이 여자를 죽이지 말라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뭘 거역한 거지요? 율법을 거역한 거예요. 율법을 거역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해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6절 하반절에 보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고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명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엎드려서 땅바닥에다 글을 쓴 거죠. 그리고 일어나셔 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쓴 글이 무슨 글일까?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율법의 대강령과 율법의 이 뭐라 그럴까요? 근본 정신을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대강령이 뭐죠? 율법의 대강령 누가복음 10장 27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뭐와 같이? 내 자신과 같이. 개역 한글 성경에 내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대강령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주제는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이 여자를 죽이려고만 하는 거죠. 죽이려고만. 그런데 또 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나중에 쓰신 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노니. 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르친 것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기에 대해서 그 근본 정신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교 지도자들은 또 유대인들은 그렇게 배워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다라고 여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 노를 바라는 것도 살인하는 죄고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거, 또 저주하는 거 이것도 살인하는 죄고 요한일서 3장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다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도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또 그것을 그들을 배운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실제적으로 간음하지 않았으면 행위적으로 간음하지 않았으면 그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여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행위적인 간음도 있지만 우리는 좀 더 깊은 마음의 간음, 심적인 간음이죠. 마음으로 이미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본다면 이미 그 마음이 간음한 것입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미 간음했다는 거죠. 우리가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간음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간음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는 거, 이게 영적인 간음이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거, 이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런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자는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세상 정욕이 들어오죠. 음욕이 들어오죠. 실제적으로 또 간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 율법의 계명의 근본 정신을 말씀했는데 아마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대강령을 땅에 쓰시고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아마 그들이 양심에 많은 가책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라고 할 때 아마 다 그런 죄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기 아마 다 남자들이었을 것 같은데 아마 다 돌을 놓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단편적이고 외부적인, 다시 말해 행위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적인 것, 더 깊은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여자라 할지라도 그는 우리 이웃이죠. 이웃이요. 그래서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런 자들을 우리가 그렇다고 죄 지은 사람을 내버려 둬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간음죄가 일어났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용서해라 그랬으니까 다 용서해 버릴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계명으로 인제인데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 형제 가운데, 이 교인 가운데 계명을 어긴 그런 죄를 범한 자가 있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가서 그 사람하고만 상대해서 권면을 해야 돼요. 권면하면, 권면해서 들으면, 그 다시 말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단서가 있어요.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고 그 다음에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더 데리고 가서 그 권면을 해야 돼요. 물론 거기서 회개하면 용서해야 돼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디다 말해야 돼요?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권면해. 그럼 마지막에는 치리합니다.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치리하게 되는데 교회적으로 교회에서 권면해도 듣지 않은 경우는 여기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는 것은 출교입니다. 출교예요. 그래서 죄를 그냥 무조건 여기 다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죄를 지었건 다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그들이 와서 용서를 구하거든 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조건이 붙었어요. 뭘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거든.
70번씩 몇 번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근데 우리가 무조건 그냥 다 용서해야 되냐? 고린도 교회가 간음 사건이 일어났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근데 그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냥 내버려 둬버렸어요. 아마 교회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에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 안 한 것에 대해서, 그것도 예통하게 여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사도 바울이 이미 그를 치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치리하는 목적은 그를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근본 정신이에요. 치리해서 이렇게 버리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가서 권면하는 것도 그를 정말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누구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에게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 가시고 나서 여자에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자, 이 여자는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될 뻔했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권위 있게 예수님께 와서 책 잡으려고 하는 그들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할 때 그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가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럴 때 여기 예수님께서 여자의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 여자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했겠죠. 회개하고 주여 없나이다. 주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주여 없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죄를 지었지만 정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 다시 말하면 이 기독교의 그 사제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이유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죠.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목적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다가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여자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우리도 우리의 죄를 따지자면 살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정죄를 받아서 아마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할 자들이죠. 이런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와 같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사제의 종교인 동시에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고 새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출발해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는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죄 사함 받았다고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다시 죄를 범한다면 그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배신하는 거죠. 배반하는 거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주님의 구속의 은혜 감사해서 회개하고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하는 사람이면 다시는 죄를 범할까요? 안 범할까요? 범하지 않겠죠. 여튼 다시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복음성가가 왜 문제가 있느냐? 복음성가는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합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보면 되게 사랑의 하나님만 너무 강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무슨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됩니다.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요. 그걸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우리는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와 같이 우리도 마땅히 죽어 마땅할 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신 내용인데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진리를 나타내 보시고 의의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영적인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죠. 빛 가운데, 흑암 가운데 걸어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밝게 알고 영적인 생명을 얻고 진리의 빛, 의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만 따라야 돼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빛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된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건 참되지 않다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14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던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자신을 증거해도 참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오는 걸 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습니다.
그는 성자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하신 말씀대로 말씀을 하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일을 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증거하는 말씀도 참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네가 니를 증거하니까 참되지 못하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순종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죠.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노니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신령한 도리입니다. 영적인 도리죠.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것은 영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육신으로 육체로 그걸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은 잘못된 것이죠. 여기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신령한 영적인 도리입니다. 근데 육신의 이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지혜와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육신으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도리는 성령으로야만, 영으로야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거죠. 아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나 16절에 보면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혼자 판단해도 그 판단은 참되다. 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판단하신 판단은도 참되다. 율법의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사람이 죽을 때, 사람을 죽일 때 한 사람의 증인으로 죽어서는 안 돼.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그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은 참되다. 예수님은 항상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계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은 결국 누구의 판단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참되다.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누구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섬기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면 누구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렇게 증거했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의식에 너무 치우치기 때문에 너무 율법의 그 어떤 껍데기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말씀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없고 그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이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증거하신 것은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간음하는 여자에 대한 교훈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또 용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간음하다 잡힌 여자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와 같이 우리도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들인데 우리를 이렇게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해서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랑으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않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모든 일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판단이 다 참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